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인데, 또 제가 요한일서를 묵상을 하면서 요한일서는 아주 단순한 편입니다. 설명이 없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 편에서도 단순하게 들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들으면, 말씀 그대로 들으면 거기에 덧붙이거나 합리하려고 그런다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게 합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빛이든지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사탄이 아니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이고,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고, 미움이 아니면 사랑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요한 서신서를 바로 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너무 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의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에요. 쉬운 말씀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15절 보시면 15절로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이란 말이나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하지 말아라. 이게 알뜻말뜻한 이야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지 안 살아오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건지 살아오고 있지 않은 건지 알뜻말뜻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 참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도 세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정에 보면, 사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정 보시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세상에 있는 이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를 가리킨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5장, 이번에는 5장 전반부에 세상 이야기 납니다만은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 그러니까 우리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 우리란 말은 거듭난 사람들을 제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악한 자는 마귀가 그냥 악한 자. 이 악한 자 안에 차 있단 말은 악한 자의 안에 있다, 악한 자의 수하에 있다,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마귀가 만들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는, 하나님의 배치가 되는 다 이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배치가 되는, 하나님과 배치가 되는 것은 다 이 세상이에요. 사탄이 꾸며놓은 것입니다. 한때는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으로 모셔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전반 한번 하면 이거 다 너희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랬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걸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든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이 물질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탄이 만드는 세상.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날처럼 세상적인 세상은 없었지, 아주 세상에 노골화된 세상입니다. 거침없이 자기 것을 말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환영하는, 좋아하는 게 대부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그 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집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한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다. 참된 경건은 고와 가보를 돌아보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얘기 많아요. 세상이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듣는 것, 보는 게 전부 대부분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다. 그래 그것을 흠모하게 되고, 부모들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갖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요약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육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내 눈이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 이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거 이루어져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입니다. 상품이고 구조고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이 세상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함께 표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말씀이죠.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앞에 있는 구절,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마귀 가신 거다. 이겼다. 이 연관이 돼서 생각이 돼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 같지만 화제가 좀 바뀌잖아요. 같지만 같은 작인데 다른 방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정전이 이것이니 빛이 왔을 때 저희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빛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했다. 이건 태가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따라가는, 내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90가지 다 과일을 다 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 한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이 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로 하시더냐 그랬어요. 선악과를 지목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하다. 마귀 하나님 질문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언제든지 사탄은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사탄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네가 먹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 알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리고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보였습니다. 나무를 본 것부터 잘못됐죠. 본 것부터. 세상을 보는 것보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접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독약이 들어있는 건데 나를 죽일 건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무서운 것이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지금 많이 미혹되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혐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에게 찬송에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세상에 멀리 할수록 좋은데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 구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미혹되어 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 재미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기울여 계십니까? 어느 쪽에 기울여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으세요? 세상이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에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만지도 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 만지도 말 소리 안 했어요. 또 정령증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정령 불행하게 되는데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래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실제 거듭났는데도 삶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의 가르쳐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런 열심이 어디 갔어요? 그런 사모심 어디 갔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갔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생각을 잊지 아니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 사람들이 모습 보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날 알아주고 날 인정해주고 날 높여주고 그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도 넘어갔고 천사인 사탄도 넘어가 사탄이 됐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쫓아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 근원이 중요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시편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죠. 119,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말씀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내가 지금 듣는지 못해 서 있는지 위험한 데 서 있는지 가파른 언덕에 서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기는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른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뭘 거쳐 넘어져 무엇 때문에 발이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근원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주님께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한번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부터 기셔도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냐? 나한테 보여주신 길이냐? 아니냐? 항상 근원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 앞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팔을 잡고 가나에 가라되 그리 앞서서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건지 성경적인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요, 강대에서 명확히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들은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단하고 듣는 자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소그룹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다시 해보게 될 텐데, 그저 듣는 것 같은데 못 듣는,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것도 못 깨달아요. 정말 여러분들 유익하다 하면 다 따라가요. 근데 유익한 것 같은데 유익하다고 판단이 정확히 안 서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이 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유익하다면 다 따라가요. 그렇게 안 생각이 되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셔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을 고정하는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 되겠어요. 말씀 따로 듣는 여러분 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나 안 하나,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나 안 하나 한번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게요, 가르침이 한 가지예요. 이 주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오셨느냐?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해로운 건가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단 두 마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말씀하면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붙이면 사탄이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상상 이렇게 영구 있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불러 심판하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 나라에서 지나갑니다. 우리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께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깝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 왜 복이 있나? 계시록 읽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이거죠. 왜 복이 있냐? 세상이 불타는 걸 보기 때문에. 6장에 보세요. 세상이 환난 때 얼마나 신을 겪는지. 인신반할 때 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미혹해요. 다 따라가요. 또 첫째가 이제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한 거예요. 주님도 흰말 타는데 그걸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게 따라가요. 참 저분 좋은 사람이구나. 따라가요. 그 근원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검은
붉은 말이 나왔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시단이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죠. 그건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심판할 때 첫째 천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을 불태웠습니다. 3분의 1의 수목, 이 불이 내려서 다 타요. 두 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 3분의 1이 끼어지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상, 해상, 또 지하, 또 영계 다 파괴되는 게 진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천년만에 살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면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타는 집, 불난 집, 불난 집에 누가 가구를 두는 그러지 않잖아요. 의정부 아파트에 화재가 났잖아요. 거기에 가구를 두놓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이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외하시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진행하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이게 유일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필요해요. 아주 단순한 몇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 생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짤막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적시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매 너희가 날 영접지 아니하나 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사도 요한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더 많죠. 적그리스도가 이랬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그래 마지막 때는 주님 때부터 주님이 맨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세는 주님 오신 때로부터 이 말세 기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표현하지. 말세 지말에 말세 중에 말세. 그 맞는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거듭났다 하는 사람이야.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다 침례받은 사람이야. 우리 속했나니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됨을 부인한다든지 아버지를 부인한다든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뚜렷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전이라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지 유니테리아라든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아들과 이게 참 그 묘한 그 관계인데,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19절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세요.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의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날 본 자 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나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이제 42절 보시면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한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어떤 게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요한에서 가르친 거예요. 다시 요한에서 와서요. 거기 22절 보세요. 2장 22절에 21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말씀한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을 이사 40장에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자이고 적그시다 그 말이에요. 또 사정에 보면 주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이제 사정 한번 보세요. 사정에 보시면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인하는 거,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거짓말쟁이다. 확실히 아시겠어요? 에? 유대인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거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 믿어요. 통일교 물론 안 믿죠. 이걸 가지고 단번에 판단하십니다. 단번에. 주님이 된 이야기가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남미에 가 있을 때 어느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행위가 너무 좋다고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그럴듯해요. 가다 보니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행하고 구원 만나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게 이제 시한부 총만원자들이 이제 총만원 주장하는 사람이 쓴 거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쓴 건데 그것이 판명이 났잖아요. 또 미국에서 시한부 총만원자가 있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그걸 또 믿었어요. 그 프린트해가지고 또 그 뉴저지에서 형이 나눠줬어요.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그날과 그 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안다고 하는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생성서 5장에 우린 빛에 속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 그거하고 그날 그것이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좀 그날 되면 알잖아요. 그 웃으며 나한테 그래서 그날 되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날이 지나갔어요. 그 후에 제가 LA에서 만났는데 그분이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늦어지면 기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미혹을 받더니 지금 헤매요. 지금까지 헤매요. 10여 년 이상이 됐는데 아주 뚝심 있는 훌륭한 분이었는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19절 보시면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형제 자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근본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에 나갔다, 모임에서 나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건 이 모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그 말씀대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모이려 노력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거 버리고 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인간 단체를 본 거예요. 인간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합리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단순해요. 저희가 우리가 나갔으니 이는 우리에 속하지 않으면 나타내려 한다. 이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 우리 주님을 가리킨 것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거 안다는 말은 성령 말해서 다 안다. 주님에 대한 뭐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아는 아버지나 이 동생이 아는 아버지나 큰형이 아는 아버지나 똑같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믿어요. 모든 거 안다는 말이에요. 모든 거 아는 게 어떤 주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그러한 그 참된 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자기 엄마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뜻,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주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아버지 증거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얘기를 할 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주의 음성이 아니다. 목자 음성이 아니다.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이건 주님이 그 육신에 오신 후부터 주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사도 통해 들은 거, 이게 처음부터 들은 거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에게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에 대한 그 진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 아들이신 것, 육신에 임하신 것, 하나님 육신이 오신 것, 이것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아니까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처음부터 들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거. 요즘은 새로운 걸 발견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건 위험한 얘기예요. 정통적인 성경 말씀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체험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듣는 사도들이 말씀한 거, 주님이 말씀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에요. 새로운 진리가 말해도 깨달았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거,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계세요. 그 외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니다. 뭐 새로운 걸 깨달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원단계에서 출교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 내가 못 듣는 걸 할게, 못 듣는 걸 할게. 이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만족을 안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가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얻은 다음에 또 영생 잃는다 가르치면 그건 성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중단되는 영생이 아니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저희로 내 손에 뺏을 적 없다. 주인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얻은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리 가르치면 그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돼서 나중에 그 반복을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해 주시죠. 들은 말 생각하시면서 들은 것만 조용히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세상에 대해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섰는지,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저희들로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은 각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미혹을 받거나 의로나 자녀 치우치는 이런 자녀들이 없도록 각 사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